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어, 우리 계획된 바이블 세미나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음, 디모데 후서 이제 읽은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약이 이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시는 가운데 또 바이블 세미나를 우리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음,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시간의 주관자로 증거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지체되지 않고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 본문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음, 배워야 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관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음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관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고 하죠. 어, 우리 개혁 성경에는 관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혁 개정에서는 전제라고 돼 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함께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죠. 이 관제는 레위기의 5제사, 그게 주제사인데 그 주제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완성하는 부가적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인 제사, 그러니까 이 관제는 특별히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온전히 부어드림으로 제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감사와 헌신과 봉헌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5제사 우리 이미 다 배운 말씀들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죠.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의 5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의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산 제사의 삶을 드리셨죠? 자,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랑의 불로, 사랑의 불로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자,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번제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 쪽에서 보면 이 번제가 가장 첫 번째죠. 자, 그리고 이 번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고요. 자, 소제는 고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부인하셨고, 자, 성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렸죠. 마치 고운 가루처럼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기 의지가 아닌 100%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한 삶이죠. 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섯 제사의 중심에 해당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바로 자,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죄성을 지닌 죄인인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 죄인이 못 박혀 죽은 그 모습을 속죄제는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건제는 우리가 범한 구체적인 죄들이죠.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실 때, 죄를 깨달으실 때, 무엇으로 죄를 깨달으셨습니까? 바로 큰 죄들, 우리 성도님들의 양심을 괴롭힌 그런 큰 죄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범한 구체적인 죄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율법을 범한 그런 구체적인 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린 십자가의 제사는 이 다섯 가지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원받은 인생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속건제서부터 번제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인 죄들을 피하는 삶, 그 죄들을 버리는 삶, 자, 이것이 바로 속건제죠. 자, 그리고 속죄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성도님들을 부인하는 삶을 사셨다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화목제는 우리가 죄인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행위, 도움을 주는 행위, 그리고 가족끼리 또 지인들끼리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는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죠.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화목케 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언행을 고운 곡식 가루처럼, 그죠? 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번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완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성이 사라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돼서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의 삶을 드릴 때 그때 비로소 번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다섯 제사는 바로 메인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십자가의 제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몸으로, 삶으로, 언행으로 드려야 될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제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오는 관제라는 것은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남김없이 제물에 쏟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사,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실 때 예수님의 보혈과 물을 십자가에 남김없이 쏟아주셨죠. 그죠? 레위기는 메인 제사입니다만은, 이 메인 제사 외에 부가적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배운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전제와 간제는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제는 들어 올리는 제사인데, 받들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거제, 들것자죠. 초실제, 첫 열매의 제사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초실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첫 것을 드릴 때, 첫 열매라고 제사라고 할 수 있죠. 한 주의 첫 주일,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초실제를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원제, 감사제, 화목제의 하위 유형입니다. 그리고 절기제사, 일곱 절기와 함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절기제사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바로 부가적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전제와 관제가 되는 거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점검했으니까 오늘 본문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생명을 쏟아주신 그 사랑을 알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에 온전히 보답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의 나머지 생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사도 바울의 삶은 속건제와, 그죠? 속죄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소제와 함께
자, 번제를 향한 삶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자기의 피와 땀과 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에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제사처럼, 자,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처럼, 자, 나의 삶이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저도 저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자, 마지막 호흡이 다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가게 된다면 나도 이렇게 고백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육신과 세상과 복음을 대적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원수들과 목숨을 다해서 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죠. 그리고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이니까 이런 삶을 살았겠지.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 우리의 삶의 향방은 자, 사도 바울처럼 자,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자, 우리가 이 소망을 품는다면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봄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지켰을 때, 앞 전반부가 이루어졌을 때, 자,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자, 여러 모양의 상급들이 이 면류관에 온전히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면류관은 다섯 종류의 면류관이 있죠. 그리고 이 면류관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면류관에 대한 겁니다. 이 면류관은 성경에 다섯 가지 면류관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인데 바로 말씀으로 육신을 쳐서 절지 않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완주한 성도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자, 영혼을 인도한 성도, 자, 전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의인
99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 자,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영혼을 인도한 성도에게 또 전도를 위해서 합력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자, 의의 면류관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 그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이긴 성도, 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리고 자, 양무리를 돌본 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자, 어린 양을 먹이는데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고 자, 동역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이 5가지지만 결국 이 모든 면류관은 연결되어 있죠. 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사람인 이 나머지 면류관도 다 받게 될 겁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사람은 또 이 모든 면류관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린 십자가의 제사가 5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이긴 자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면류관도 이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날은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이 아닙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날이 아닙니다. 이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입니다. 그죠? 교회가 들림을 받고, 자, 7년 혼인잔치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시시비비가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들, 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죠.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래서 자, 불에 타버리지 않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온전히 거할 바로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온전히 건축했을 때 자, 주어지는 그 상급입니다. 그 날은 사도 바울이 죽는 그날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날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이것도 이미 기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자, 썩지 아니할 면류관. 자, 여기 보면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여기서 이제 떠날 기약이 나오죠. 이제 드디어 우리 본문에 연결이 돼서 말씀이 자, 전해지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는데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기약이 이르면입니다. 근데 성경에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자, 여러 모양의 기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서 우리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로는 부족하고요. 자, 바이블 세미나가 끝나고 약 2주 정도 더 어,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떠날 기약입니다. 자, 먼저 성경에 기록된 기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약이라는 말은 이 기자는 이미 기자가 아닙니다. 때를 말하는 기한이에요. 기자죠. 그래서 기약 그러면 약속한 때 정한 시기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약속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한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약속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자, 의미입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게 될 인생의 기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의 기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기약대로죠. 기약대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나으심, 죽으심, 장사, 부활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 마음에서 이미 작정되었죠. 그죠? 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고,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구속의 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을 주신 것도 기약대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나타나심의 기약,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공중 재림과 함께 지상 재림이 있는데, 자, 공중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죠. 자, 그리고 지상 재림은 모든 사람들, 그때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심의 기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인 기약이 있죠. 자, 이 세상에서도 혼인할 때 그냥 갑자기 하지 않잖아요. 최소한 몇 개월 전에 혼인 날짜를 잡죠. 자,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혼인식을 치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약이 이르면 기약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용이 좀 방대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마음에 새기시고 또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인생의 기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었잖아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그렇죠? 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와 같이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의 피가 자, 분바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죠. 그래서 내가 부음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죠. 자, 떠날 기약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인생의 기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자, 그냥 계획 없이 하나님의 생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죠. 영원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계획하시고 품으시고 자, 정확한 때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탄생과 죽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기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자,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태어날 시기, 부모, 그리고 태어날 나라, 장소, 우리의 성격, 외모, 성별, 어느 누구, 어떤 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시작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 겁니다. 그죠?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떠나겠죠. 자, 그리고 주님 늦게 오신다면,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 영혼을 취하신다면, 자, 언젠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떠남.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자, 그러는 가운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자, 순교를 당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정하신 기약이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떠날 기약, 인생의 기약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온전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그날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떠날 기약, 떠남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나의 떠날 기약은 어떻게 될까요? 자,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The appointed time of my departure.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해졌어요. My departure. 이 세상 떠나고 우리 육체를 떠날 그 시간이 정해졌고 우리는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제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 the appointed time of my departure, 이것이 가까웠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떠날 기약은 언제일까요? 자, 죽음에 대해서 성도님들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에 반드시 다가오는 날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은 떠남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하고 있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린 떠날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가톨릭에 있을 때 한 노동 신부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해방신학을 공부하시고 그 해방신학에 심취돼서 노동자들과 함께, 억압받는 노동자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던 한 신부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요. 바로 그런 삶이 이 세상에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가운데, 자,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그곳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런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뭐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따로 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이단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과 구별이 되는 세상에 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떠나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 떠나는 것. 왜냐하면 이미 이 땅은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멸망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이 세상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 소망 두지 않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6월절 보내면서 그죠? 떠날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아침까지 그 6월절 제사로 드린 어린 양을 먹었죠. 그리고 새벽 날이 되면 이제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언제 주님 부르셔도 떠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쉴 곳이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믿음에 관해서 언급해야 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정수는 요셉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의 정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기근을 피하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장소였지 애굽의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너희는 이곳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 기념할 만한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떠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떠나야 될 것이 있죠. 그죠?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 세상의 부정한 것, 죄악의 생각들, 그죠? 부정한 것들, 우리 눈에서, 우리 손에서, 우리 발에서 멀어져야 되겠죠. 떠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그대로 보는
보기 때문에 그의 깨끗하신 같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되죠.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그의 믿음 생활은 시작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남으로 그의 믿음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장사 지낼 그죠? 무덤으로 쓸 막벨라 골 외에는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장막 치고 살았죠. 땅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왔던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 땅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이 떠남에 대해서 성도님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떠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떠나서 어디로 갈 겁니까? 뭐 때문에 떠나가야 되고 왜 떠나가야 됩니까? 떠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저는 복음만 아니면 정말 빨리 떠나고 싶습니다. 내 자신과 내 육신과 그리고 이 세상과 그죠? 떠나고 싶어요. 자, 우리는 떠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 있었듯이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기약이 이르면 이라는 자, 큰 제목으로 우리 몇 주간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배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자, 가장 먼저 자, 우리 이 세상을 떠남에 대해서 그리고 떠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되시고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아요. 그때가 됐을 때, 그날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놀라지 않고 기다렸던 그날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게 될 거예요. 떠남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약이 이르면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갈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공중 재림하신다면 산채로 떠나가겠지만 주님 늦게 오신다면 우리의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내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 우리는 이 육체의 장막과 이 세상을 떠나갈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자, 이것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선행이 돼야 그 다음 말씀들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의 기약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이것도 미리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미리 약속이 되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떠날 기약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죠? 그것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그랬죠. 우리 성도들 이거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마음에 좀 새기시고 정말 달려가면서도
바쁘게 이 세상을 달려가시면서도 읽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자, 하나님이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한답니다. 무엇을요? 이 세상을, 그리고 모든 산자들과 죽은 자들입니다. 자, 이 세상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뿐만 아니라 그 열방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로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심판의 기약, 기약대로 기약이 이르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산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산자의 심판대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실 겁니다. 준비하시고 계시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시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기약된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두 종류죠. 산자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심판이죠. 자, 그것은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자, 이것이 기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상급과 영광과 권세가 결정되는 심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칭찬과 책망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죽은 자의 심판은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이 결정되는, 그죠? 천국에서도 영광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둘째 사막 불못에서의 고통의 정도도 다를 거예요.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래야 정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죠. 기약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정해졌죠. 기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사야 28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저는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늘 바라봤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세상이라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힘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작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셨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라. 자,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성도들입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죄들 가운데 자, 우리 사람들은 작게 보지만 적은 죄로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큰 죄가요. 자,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고 염려, 근심하는 죄. 더 나아가서 자,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입니다. 자, 심판받는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불평했다면, 원망했다면,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렇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자, 허물을 덮어주고, 자, 괴약한 교리를 가지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그럽히지 않는 한, 우리 허물에서 오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여러 모양의 허물과 또 부족함들은요, 우리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 드러날 거예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다 그랬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다 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걸리지 않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입으로 직고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직고하게 될까요?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생활 가운데 있는 죄를 회개하고 버렸다면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직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 이 땅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활 가운데 있는 죄들을 버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화목하는 그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 우리 문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허탄한 말, 그죠? 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죠? 이런 입술의 말은 가리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들, 버려야 될 죄들은 이 입술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무릎,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일 매순간 짓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산자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입으로 직고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가 가리워지게 될 겁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약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약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이미 정해졌고 그 날과 그 시간도 작정되어졌고 그것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몸된 교회를 통해서 때를 따라 선포하신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통해 선포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에게 계속 선포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자, 이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기약이 이미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랬죠. 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되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랬죠. 자, 나타나실 기약, 그것도 기약돼 있다 그랬죠. 그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그랬죠.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미 심판자와 심판할 그날과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해졌습니다. 자, 자, 구속의 계약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거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 바이블 세미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복음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확증하는 특강 말씀으로 한 2주 정도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몇 년, 며칠이 주어질지, 몇 달이 주어졌을지, 몇 시간이 주어졌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더 나아가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정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약이 이르면이라는 제목으로 배우는 첫 번째 시간. 자, 뭘 배우셨습니까? 인생의 기약입니다. 떠날 기약. 언젠가는 우리는 떠납니다. 그리고 떠난 이후에 일어날 일이 바로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의 심판대 앞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된다라는 것. 이거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것이 이미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블 세미나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우리의 미래에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직시하고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